불자님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께 합장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도 밤이 깊은 시간일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면 혹시 오늘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며칠을 가슴에 남습니다. 옛날에는 참았던 모임이 이제는 가기 전부터 피곤합니다. 친구라고 만났다가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들면서 까칠해진 건가? 내가 이기적이 된 건가? 사람 만나기가 왜 이렇게 싫어졌을까? 아닙니다, 불자님. 당신이 까칠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기적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삶이 당신에게 솔직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들었습니다. 인맥이 재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었고 불편해도 참았고 상처받아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60평생, 70평생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있구나. 말을 많이 나눠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은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지혜가 깊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독각성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깨달음을 이루는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맑은 수행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람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가려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귀합니다. 남은 기운도 소중합니다. 그 귀한 시간과 기운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나이듦의 지혜입니다. 어느 칠순의 보살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외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합니다. 그 보살님의 얼굴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 사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법과 함께하지 말라. 비천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선한 법과 함께하라. 고귀한 사람과 사귀라. 여기서 악한 벗이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벗입니다. 비천한 사람이란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늘 불평하고 늘 남을 탓하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도 그렇게 됩니다. 어느 60대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을 함께한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모임이 괴로워졌습니다. 만나면 누가 병이 났다는 이야기, 누가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는 이야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불평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용기를 내어 그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은 서운해했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지금 훨씬 평온합니다. 그 시간에 절에 나와 예불하고 경전을 읽고 산책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여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괴로운 관계를 끊지 못합니까? 정이 들어서입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줄을 믿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면 그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정이 들었다고, 예전에 잘해줬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고통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어느 할머니 불자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며느리가 힘듭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어쩝니까?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내는 수행이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존엄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말을 줄이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며느리 모두를 위한 자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편안한 관계는 손에 꼽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열 것인가? 누구를 위해 내 기운을 쓸 것인가?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등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끊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거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맑아지는 과정입니다. 탁한 물에서 흙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불필요한 인연이 정리되면 진짜 소중한 인연이 보입니다. 불자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냉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당신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 평온을 찾으시길 부처님의 자비로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나이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답은 금강경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보리 존자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들이 관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이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어떤 이는 친구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매달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들이 사람에게 머물렀기 때문이니라. 상에 집착했기 때문이니라. 사람이라는 형상, 관계라는 이름, 정이라는 느낌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관계로 당신의 고통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또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인연을 끊으라 했느냐? 집착을 끊으라 했느니라. 사람을 버리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라 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머물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사람이라는 형상에 얽매이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괴로운 관계를 끊지 못합니까? 첫째,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입니다. 셋째,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집착입니다. 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가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 배는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도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부는 말합니다. 이 배는 안전합니다. 기둥에 묶여 있으니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거세집니다. 배는 기둥에 묶인 채로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어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이 줄을 풀었어야 했구나.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줄이 나를 죽이는구나.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 관계라는 기둥에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독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어도 우리는 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65의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그 친구가 변했습니다. 만나면 자랑만 합니다. 자기 자식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 집은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얼마나 여유로운지. 그 말을 들으면 보살님은 초라해집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우리 형편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집에 돌아오면 며칠을 우울합니다. 그런데도 만남을 끊지 못합니다. 40년 인연인데 어떻게 끊느냐고 합니다.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마저 잃으면 외롭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에 머무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줍니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만나십니까?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습관입니다. 무서워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습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명이라고, 어리석음이라고.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여기서 아상은 나라는 집착입니다. 인상은 사람이라는 집착입니다. 중생상은 물이라는 집착입니다. 수자상은 생명이라는 집착입니다. 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째,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오래 알았다는 정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도록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보십시오. 평화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위로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둘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나쁜 관계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느끼는 고요함은 평화입니다. 셋째,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예전에 좋았다고 지금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인연도 바뀝니다. 어느 이른의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마다 동창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구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가치관이 다르다. 만날 때마다 술만 마시고 옛날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배신자 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분은 그 시간에 산을 오르고 경전을 읽고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얼굴이 10살은 젊어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머물지 않는 삶입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우정도 변합니다. 끝없을 것 같던 사랑도 식습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자님,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둥에 묶인 배를 풀어주십시오. 물 위를 자유롭게 떠다니도록 하십시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가고 물이 흐르면 물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집착 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머물지 않는 자유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금강경의 지혜로 관계의 집착에서 벗어나시길 부처님의 가피로 기원합니다. 이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친구는 서운해했습니다.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거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거사님은 지금 평온합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벗을 멀리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자와 함께 사는 것은 꿀처럼 달고 오자와 함께 사는 것은 독처럼 쓰니라. 현자는 당신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우자는 그 반대입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늘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벗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을 점검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왔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우울합니까? 힘이 납니까? 아니면 지칩니까? 이것이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격려입니까? 아니면 비난입니까? 칭찬입니까? 아니면 비교입니까? 위로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십시오. 더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됩니까? 더 긍정적이 됩니까? 아니면 더 부정적이 됩니까? 더 평화로워집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집니까? 관계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당신의 모습이 진실입니다. 어느 69세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친구 한 분과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늘 남의 험담을 했습니다. 저 집사님은 기도를 안 한다. 저 권사님은 헌금을 적게 낸다. 저 장로님은 교만하다. 처음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도 서서히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남을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악한 벗은 당신을 지옥으로 이끌고 선한 벗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지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악한 법과 함께하는 매일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는 오늘이 천국입니다. 불자님,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사람을 정리하십시오. 외로움이 두렵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나쁜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좋은 사람 한 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니,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연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악한 벗을 분별하는 지혜와 선한 벗을 만나는 복을 함께 누리시길 부처님의 은총으로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쁜 사람은 다 멀리하고 괴로운 관계는 다 끊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하나?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마경은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인 지혜를 알려줍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 피되 진흙에 더럽혀지지 말라. 어느 날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마거사는 제가 불자였지만 깨달음이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문수보살이 여쭈었습니다. 거사님, 당신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장사도 하시고 가족도 계시고 세상 일에도 관여하시는데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유마거사가 답했습니다. 문수여, 연꽃을 보았는가?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나 또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문수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등지지 않고도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문수여, 산속에 들어간다고 번뇌가 사라지는가? 사람을 피한다고 집착이 없어지는가? 아니다. 번뇌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집착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망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것이다. 피할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마경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끊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릅니다. 그 강가에 돌 하나가 있습니다. 강물이 돌을 치고 지나갑니다. 파도가 돌을 때립니다. 하지만 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에 젖지만 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되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밀려와도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귓가를 스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65세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큰 회사를 다녔습니다. 정년까지 5년이 남았는데 새로운 부장이 문제였습니다. 그 부장은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일을 시켜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사님은 처음에 참았습니다. 5년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괴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회사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부장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유마경 법문을 들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부장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 그날부터 거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부장이 뭐라 해도 담담히 들었습니다. 감정을 씻지 않았습니다. 일은 일대로 했지만 마음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회사 일은 회사에 두고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장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사님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생사에 머물되 생사에 물들지 않고 열반에 들되 열반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되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째,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두십시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쏘아붙이는 말을 들어도 가슴에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무시해도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이 험담해도 그것이 나의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반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할 때 화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슬프게 하려 할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연잎 위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빗방울은 연잎 위를 굴러다니다가 떨어집니다. 연잎은 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잎 표면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나쁜 말이 들어와도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와도 튕겨내야 합니다. 어느 이른한 새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삽니다. 며느리가 성격이 급합니다. 바쁠 때는 보살님께 짜증을 냅니다.
예전에는 보살님이 그때마다 상처받았습니다. 며칠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짜증은 며느리 것이다.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은 며느리가 짜증을 내도 담담합니다. 아, 바쁘구나, 힘들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염불합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짜증을 자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살님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며느리도 힘이 빠진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등하면 불국토가 평등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불국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면 지금 이곳이 불국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청정하면 이 순간이 극락입니다. 셋째, 필요한 만큼만 관계하십시오. 가족이라고 모든 것을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사적으로까지 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이라고 모든 것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는 업무로만 하십시오. 인사는 인사로만 하십시오.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느 68세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분들과 깊이 대화하려 했습니다.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사님만 지쳤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민원은 민원으로만 받습니다.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싣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일도 더 잘 됩니다. 넷째, 내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예불하십시오. 하루 일과 중에도 잠깐씩 호흡을 고르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유마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번뇌 속에 들어가되 번뇌에 물들지 않고 중생 속에 머물되 중생에 휩쓸리지 않는다. 불자님, 당신은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연꽃처럼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되 맑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되 물에 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마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세상 속의 평화입니다. 관계 속의 자유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연꽃처럼 세상 속에서 피어나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얻으시길 부처님의 가피로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에게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악한 벗을 멀리하라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세상 속에 살되 물들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젊을 때는 안 되고 나이 들어서는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이 들면 시간이 귀합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넘쳤습니다. 나이 들면 기운이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참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젊었을 때 저는 모든 사람과 잘 지냈습니다. 좋든 싫든 참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그게 안 됩니다.
참기가 힘들고 억지로 웃는 것이 괴롭습니다. 제가 인내심이 부족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대가 지혜로워진 것이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배움이었다. 좋은 사람도 만나보고 나쁜 사람도 만나보며 세상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이미 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어떤 관계가 약이 되는지, 어떤 관계가 독이 되는지, 이제는 선택할 때다. 아는 것을 실천할 때다. 시간을 아껴 쓸 때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 너무 냉정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묻겠다. 여행을 떠날 때 가방에 무엇을 넣느냐? 필요한 것을 넣지 않느냐? 쓸데없는 돌을 가득 넣고 가는 사람이 있느냐? 인생도 여행이다. 남은 여행길에 필요 없는 짐을 지고 갈 이유가 없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라. 그것이 지혜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적지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가방이 무거우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납니다. 출발할 때는 젊고 힘이 넘칩니다. 이것저것 가방에 넣습니다.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돌멩이도 넣습니다. 나뭇가지도 넣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어깨가 아파도 참을 만합니다. 하지만 길이 멀어질수록 가방이 무거워집니다. 등이 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숨이 찹니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돌멩이가 왜 필요했지? 이 나뭇가지는 왜 주워 담았지? 그래서 하나씩 꺼내버립니다. 가방이 가벼워집니다. 걸음이 편해집니다. 숨이 편안해집니다.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담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다 나갔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체력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하루의 기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번 지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도 쓸데없는 관계를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소중한 것을 할 기운이 없습니다. 어느 74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바쁘게 사셨습니다. 자녀의 모임, 반상의 모임, 친목회 모임, 동창회 모임. 한 달에 15번 이상 모임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다 나가셨습니다. 안 나가면 서운해할까봐, 빠지면 뭐라 할까봐. 그런데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을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뭐하고 있었나? 정작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모임을 그렇게 다녔나? 정작 경전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무슨 수다를 그렇게 떨었나? 퇴원하고 나서 보살님은 모임을 정리하셨습니다. 15개 중에 12개를 정리하셨습니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3개만 남기셨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절에 나와 천천히 예불합니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산책도 합니다. 얼굴이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때를 안다. 무엇을 버릴 때인지, 무엇을 취할 때인지 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버릴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우고 경험하고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우는 시간입니다. 정리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창고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물건을 쌓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산 옷,
한때 좋아했던 물건,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것들, 창고가 가득합니다. 문을 열기도 힘듭니다. 필요한 것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청소를 합니다. 안 입는 옷은 버립니다. 안 쓰는 물건은 내놓습니다. 추억만 있고 쓸모없는 것들은 정리합니다. 창고가 깨끗해집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필요한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숨이 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창고를 정리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인연은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겨야 합니다. 어느 69세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명함이 500장이 넘었습니다. 평생 사업하시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명함첩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연락하면 반가워할까?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솔직히 생각해 보니 500명 중에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 명함만 주고받은 사람, 한두 번 거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사님은 새 명함첩을 만드셨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10명만 넣으셨습니다. 그분들하고만 연락하십니다. 그분들하고만 만나십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진심을 나눕니다. 훨씬 의미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인연도 사라집니다. 평생 갈 것 같던 우정도 끝이 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님,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 달에 며칠이나 건강하게 지냅니까? 1년에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이 있습니까? 그 귀한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모임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남은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가? 이 모임은 내 남은 기운을 들릴 만한가? 이 관계는 내 남은 인생에 필요한가? 그래서 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남이 어찌 주인이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귀처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용기를 얻으시길 부처님의 자비로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고 사람을 선택한다고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과 진짜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과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벗이 진짜 선한 벗입니까? 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쓴소리도 하는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독을 탄 꿀과 약을 생각해보라. 독을 탄 꿀은 달지만 죽음에 이르게 한다.
약은 쓰지만 생명을 살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라.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쓴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병든 사람이 약을 먹을 때 맛있다고 좋아하느냐? 아니다. 쓰다고 인상을 찌푸린다. 하지만 그 약이 병을 낫게 한다. 진짜 벗은 당장의 기분보다 먼 미래를 생각한다. 당장의 미소보다 진짜 행복을 원한다. 그래서 쓴소리를 한다. 충고를 한다. 경고를 한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지혜로운 벗을 만나거든 그가 쓴소리를 할지라도 귀담아 들으라. 그는 숨은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과 같다. 그런 법과 사귀는 것은 복이요, 화가 아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는 환자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쉬시면 됩니다. 환자는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두 번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합니다.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환자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 이렇게 겁을 주느냐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의사를 만난 환자는 병이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의사를 만난 환자는 치료를 받습니다. 생활을 고칩니다. 건강해집니다. 누가 진짜 좋은 의사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 의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늘 맞장구만 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어느 66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늘 좋은 말만 했습니다. 보살님이 무슨 말을 해도 맞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이 며느리 욕을 하면 같이 욕했습니다. 보살님이 세상 탓을 하면 같이 탓했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는 달랐습니다. 보살님이 며느리 욕을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 거예요. 보살님도 양보하세요. 보살님이 세상 탓을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안 바뀌어요. 보살님 마음을 바꾸세요. 만나면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나 섭섭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첫 번째 친구를 더 자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며느리 욕, 세상 욕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보살님은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더 미워졌습니다. 세상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한숨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두 번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친구가 답했습니다. 불평을 멈췄어요. 남 탓을 그만뒀어요. 내 마음만 돌봐요. 그 순간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좋은 친구는 두 번째 친구였구나. 쓴소리하던 그 친구가 진짜 나를 생각했구나. 맞장구만 쳐주던 친구는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법구경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첨하는 자는 적이요, 충고하는 자는 벗이니라. 꿀처럼 달콤한 말을 조심하라. 약처럼 쓴 말을 귀히 여겨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합니까? 첫째,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보십시오. 기분을 좋게 해주기만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위로만 해줍니까?
아니면 해결책도 제시합니까? 동의만 해줍니까? 아니면 다른 관점도 보여줍니까? 둘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됩니까? 더 긍정적이 됩니까? 아니면 더 부정적이 됩니까? 더 성장합니까? 아니면 더 퇴보합니까? 셋째, 그 사람이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늘 당신 편만 들어줍니까? 아니면 때로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줍니까? 무조건 동조합니까? 아니면 용기 있게 다른 의견을 말합니까?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꽃에게 말합니다. 너는 완벽해.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 꽃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들어가는 잎을 그대로 둡니다. 벌레가 생겨도 방치합니다. 결국 꽃은 병들고 죽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꽃을 보며 말합니다. 이 잎은 잘라내야 해. 물을 더 줘야 해. 이 벌레를 없애야 해. 꽃은 당장은 아플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건강해집니다. 더 아름답게 핍니다. 누가 진짜 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어느 일은 새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사님은 잘못이 없어요. 세상이 잘못됐어요. 운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거사님은 위로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직원 관리도 잘못됐어요. 당장 바꾸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거사님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친구와 더 자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 말을 들었어야 했구나. 쓴소리가 진짜 약이었구나. 달콤한 말이 독이었구나.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하게 대한다. 부드러움만 있으면 방종하게 되고 엄함만 있으면 두려워하게 된다. 때를 알아 적절히 하는 것이 지혜다. 진짜 좋은 친구는 당신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듣기 싫어해도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뭅니까? 불자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에게 때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당신이 잘못했을 때 그렇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배처럼 간직하십시오. 법구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꾸짖음은 어리석은 자의 칭찬보다 낫다. 진짜 친구의 쓴소리는 거짓 친구의 단말보다 귀하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쓴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기분보다 먼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당장의 위로보다 진짜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충고하는 벗을 알아보고 달콤한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부처님의 가피로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악한 벗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달콤한 말보다 쓴소리가 약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한 가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내가 너무 냉정한 게 아닐까?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 친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듭니다. 20년 우정을 버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배은망덕한 것 같아서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묻겠다. 나무가 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진다. 나무가 잎을 배신한 것이냐? 잎이 나무를 버린 것이냐? 아니다. 때가 된 것이다. 계절이 바뀐 것이다. 자연의 이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연에는 때가 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함께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때가 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받으면서까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자비냐?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다. 진짜 자비는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둘 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잎은 땅에 떨어져 썩습니다.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잎이 떨어져야 나무가 겨울을 견딥니다. 잎이 썩어야 땅이 비옥해집니다. 봄이 되면 새 잎이 돋아납니다. 더 푸르고 생생한 잎이 나옵니다. 떨어진 잎은 낭비가 아닙니다. 순환입니다. 자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지고 상대방도 자유로워집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공간이 생깁니다. 어느 67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늘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지금은 다 틀렸다. 세상이 망했다. 보살님은 미래를 보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둘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보살님은 고민했습니다. 30년 우정인데 어떻게 끊느냐? 친구가 섭섭해하면 어쩌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몇 달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당신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저는 미래를 보고 싶어요. 억지로 만나는 것보다 서로 편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3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느냐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살님은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1년 후 우연히 그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찾은 것입니다. 둘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곧 자유요.
미련을 놓는 것이 평화다. 과거에 매달리는 자는 현재를 잃고 헤어질 줄 아는 자는 미래를 얻는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갑니다. 중간에 여러 개울과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어떤 개울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떤 개울은 왼쪽으로 갑니다. 강물은 그 개울들을 원망합니까? 배신했다고 화를 냅니까? 아닙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강을 흐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과는 한동안 함께 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어느 72세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랜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의견이 자주 달라졌습니다. 거사님은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파트너는 계속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사님은 안정을 원했습니다. 파트너는 모험을 원했습니다. 둘은 자주 싸웠습니다. 서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거사님은 고민했습니다. 40년 인연인데 어떻게 끝내나? 친구이자 동료인데 어떻게 헤어지나?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직하게 대화했습니다. 우리 길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함께하는 것보다 각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파트너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사실 나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느라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둘은 정리했습니다. 거사님은 은퇴했습니다. 파트너는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예전보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함께 있지 않으니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우정이 좋았다고 지금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자님,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연락을 줄이십시오. 만남을 줄이십시오. 상대방이 섭섭해한다고요? 그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요? 그것도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섬처럼 만들어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당신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죄책감은 집착의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집착입니다. 미움받지 않으려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놓으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죄책감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와 떠나는 인연을 축복하는 여유를 얻으시길 부처님의 자비로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여기까지 우리는 주로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벗을 멀리하고 죄책감 없이 떠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남겨야 합니까? 어떤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까? 어느 날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들이 묻습니다. 좋은 벗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식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이 진짜 벗이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복된 인연이다. 사리불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까?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신발을 생각해보라. 새 신발은 보기에 좋다. 하지만 발이 아프다. 헌 신발은 보기에 별로다. 하지만 편하다. 어느 것을 신겠느냐? 당연히 편한 신발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함께 있어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벗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좋은 인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집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반대로 남의 집에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됩니다. 신발을 어디에 놔야 하나 고민합니다. 어디 앉아야 하나 망설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걱정합니다.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은 집 같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나쁜 인연은 남의 집 같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어느 69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늘 만날 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미리 생각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긴장됐습니다. 만나는 동안 내내 조심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피곤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달랐습니다. 만날 때 특별히 준비할 게 없었습니다. 편한 옷을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그냥 편했습니다. 웃다가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았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충전됐습니다. 보살님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친구는 두 번째 사람이구나. 함께 있어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으면 마치 향기로운 꽃밭에 있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향기가 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답답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합니까? 첫째, 만나기 전 기분을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기대됩니까? 아니면 부담됩니까? 설렙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둘째,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십시오. 진짜 당신 자신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연기합니까? 편안하게 웃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웃습니까? 솔직해집니까?
아니면 숨기게 됩니까? 셋째, 헤어진 후 기분을 점검하십시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울합니까? 에너지가 충전됩니까? 아니면 기운이 빠집니까? 또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분간 보기 싫습니까?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불이 있습니다. 어떤 이불은 너무 무겁습니다. 덮고 자면 숨이 막힙니다. 몸이 눌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어떤 이불은 딱 알맞습니다. 따뜻하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어느 이불이 좋은 이불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무겁습니다. 눌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가볍습니다. 편안합니다. 숨이 편합니다. 어느 73세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수백 명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거사님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편했나?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았나?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가? 솔직하게 답하니 의외로 숫자가 적었습니다. 수백 명 중에 진짜 편한 사람은 5명 뿐이었습니다. 거사님은 그 5명에게 집중했습니다. 자주 연락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하지만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5명이지만 깊은 우정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얕은 인연보다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살은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고요함을 즐긴다.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깊은 것을 귀히 여긴다. 좋은 인연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침묵해도 편안합니다. 말을 안 해도 통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어느 68세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0년 지기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때로는 한두 시간을 그냥 앉아 있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차를 마십니다. 가끔 한마디씩 합니다. 날씨가 좋네, 차가 맛있네, 편하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그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이 가장 평온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설법자가 법을 설하되 설할 법이 없으면 이를 이름하여 법을 설한다 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깊은 소통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좋은 인연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나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여서 좋아합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서 만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해서 고맙습니다. 어느 70세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전에 사업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만나자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만나자던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거사님은 외로웠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도 만났고 지금도 만납니다.
거사님이 성공했을 때도 똑같이 대했고 어려울 때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 친구는 말합니다. 형님이 잘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형님이라서 만나는 겁니다. 형님이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형님 사람이 좋은 겁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조건 없는 인연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진실한 벗은 재물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으며 오직 마음에 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함께 있어 편안한 사람, 조건 없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불자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약할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두 명이면 복입니다. 세 명 이상이면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통하는 사람 몇 명이면 됩니다. 좋은 인연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편안한 인연을 알아보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부처님의 은총으로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긴 법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금강경에서 사람에게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법구경에서 악한 벗을 멀리하라는 지혜를 익혔습니다. 유마경에서 세상 속에 살되 물들지 않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선택이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충고하는 사람과 달콤한 사람의 차이를 분별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죄책감을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인연은 편안함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으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듦은 비워내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인생의 전반부는 채우는 시간이다. 배우고 경험하고 쌓는 시간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비우는 시간이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시간이다. 젊었을 때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것이 아니다. 나이 들어 잘 버린 자가 진짜 성공한 것이다.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려라. 당신을 괴롭히는 관계를 버려라.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집착을 버려라. 당신을 얽매는 두려움을 버려라. 당신을 흔드는 분노를 버려라. 당신을 병들게 하는 욕심을 버려라. 비우고 또 비워서 텅 빈 그릇이 되어라. 텅 빈 그릇에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등산을 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이것저것 배낭에 넣습니다. 물도 넣고 음식도 넣고 옷도 넣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 다 챙깁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산을 오를수록 무거워집니다. 숨이 찹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립니다. 배낭이 가벼워집니다. 걸음이 빨라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는 배낭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쌓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물건도 많이 사고 욕심도 많이 부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버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관계를 버리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80세 노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집도 크게 지으셨고 물건도 많이 사셨고 사람도 많이 만나셨습니다. 70대까지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80이 되니 달라졌습니다. 큰 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물건이 짐이 됐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은 다 내놓았습니다. 연락하던 사람 중에 절반은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작은 집이지만 편안합니다. 물건이 적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습니다. 노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적게 가져야 평화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싸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진짜 공부였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되 어떤 곳에도 머물지 말지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머물지 말고 물건에게도 머물지 말고 생각에게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 없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없는 자는 평화롭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 불자님,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비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무겁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을 얽매는 과거를 놓으십시오. 당신을 흔드는 미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번뇌를 다 끊지 않고도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완전히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 있되 관계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매의 지혜입니다. 비움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죄책감 없이 떠나는 용기를 내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내십시오. 둘째, 선택하십시오. 누구와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무엇에 남은 기운을 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셋째, 비우십시오. 쓸데없는 것을 비우십시오. 필요 없는 관계를 비우십시오. 헛된 욕심을 비우십시오. 무거운 집착을 비우십시오. 넷째, 감사하십시오.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편안한 관계에 감사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숨쉬는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며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나이가 들었기에 지혜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60년, 70년을 살아보니 압니다. 그 알을 실천할 때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불자님,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시고 잠자리에 드실 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내일부터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평화로워지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믿으십시오. 남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편안하면 됩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됩니다. 당신이 자유로우면 됩니다. 오늘 이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리는 지혜를 얻으시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내시길,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시길, 비움으로써 진짜 풍요를 누리시길,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걸으시길, 평화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하시길, 자유로운 영혼으로 생을 마무리하시길,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